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 함께 매일 말씀을 나눌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올해 정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정신없이 보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새롭게 정렬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더는 주님, 예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자가 그런 자다라고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절입니다. 11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자격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이 자격들을 한번 먼저 이야기한 뒤에 제가 오늘 받은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 그대로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먼저 나오는 세 가지는 하며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로 흠이 없고 온전해야 이 예배자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자격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3절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나옵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며. 이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말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격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좀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자의 이 주님의 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실 때 이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성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영성과 인격이 더불어져야 진짜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가족들과 이 공동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4절은 멸시하고 존대하는 것 좀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서운한 것을 해롭더라도 그것은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파트는 우리의 눈이 분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망령된 자는 멸시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눈,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종교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도 에이, 기도하면 되지 뭐 하고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그렇게 나서면, 열정을 내면 또 이거는 민폐일 거야 라고 해서 또 몸을 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열정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일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일에도,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일에도 열정을 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눈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 또 내가 이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멸시하고 존대하는 이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우리 삶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 역시 또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 부분은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웃과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신앙의 눈, 우리의 분별이 어디에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돈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게 하시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것이죠. 이 11가지의 조건을 자격이라고 여기 이제 큐티에 나와 있는데요. 자격을 우리에게 기준에 잣대어서 이 자격이 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해당돼 본다면 저는 한 가지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자를 받고 꾸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외에는 하나도 제가 피할 수 있는 그 구실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예배자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짐이 되고 무겁게 되고, 이 말씀이 오히려 잣대가 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배 조건에 맞지 않아. 또 반대로 나를 정죄하게 되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 자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계시는지 오늘 제가 받은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래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켜야만 예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길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공의, 정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일이 뜬구름 같은, 우리에게 너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너에게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이 또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 그 피난처에 그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두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러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너는 예배할 수 없어가 아니라 네가 예배하기를 갈망할 때 이러한 변화들이 네 삶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갈망하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를 갈망하시는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변화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한 제 낮은 자존감으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제가 신뢰하게 되기를 제 스스로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혹시 이전까지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했다면 저와 같이 함께 오늘 회개함으로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 피난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갈망할 때 이러한 변화들을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싶어지게,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싫어지도록, 비방하는 것이 몸서리쳐지도록, 망령된 자가 멸시되는 분별된 눈을 가지도록,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존대하게 되도록, 서원한 것들을 갚기를 갈망하게 되도록,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갈망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내일 새롭게 시작될 2021년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이전의 습관을 버리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를 붙드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해하고 왜곡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2020년을 떠나보내며 함께 떠나보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에서 이 자격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나의 갈망 때문에, 또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은혜 때문에 저와 우리 큰숙 가족들은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연결되고 하나로, 가족으로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재물을 서로에게 마음껏 나눠주게 되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큰숙 가족들께 계시는 곳에 이러한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혹시 그동안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